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4절,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초대정 십자가 체험을 오늘 또 살피게 되는데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선명히 깨닫게 하셔서 이 구원의 도를 따라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시고 또 이 길을 걷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또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얻고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체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6페이지 잠깐 가주시고 160페이지 가주시고 106페이지 보기 전에 그 차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차례 보시면요, 1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 거기 줄 한번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 좁은 문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3번 십자가 체험을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중간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핵심적인. 자,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정표들을 제가 지금 찍은 겁니다. 핵심 분기점이 되는 거. 처음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이 이제 9번 가면 좁은 문. 물론 이 좁은 문은 행위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사실 이 문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제 이 죄가 처리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회개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요 어떤 삶의 갱신을 의미하는데 그거는 회개의 열매이고, 회개는 여러분 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언어적 뜻이 뭐냐면요 다시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회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께 돌아올 때 자기가 무슨 재산을 싸들고 왔습니까? 무슨 잘나는 걸 갖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생각하면은 마치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칭의의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이게 제가 아마 최근에 제가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과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도 한때 함정에 빠졌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분명히 은혜인데 회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가기 전에 이미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 정의한 이 회개 개념을 기초하면 그 어떤 누구도 십자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어디까지 우리가 삶을 갱신해야지 그리스도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1차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여기를 뛰쳐나가야 한다는 거,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죄된 자리로부터 나가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식하고 또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필요성을 알고 들어가는 자리이죠.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십자가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서 수많은 교리들을 살폈는데, 이거는 사실 모든 교리가요 거의 다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게 하는 교리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서 그 각성 때 필요한 재료들이 바로 이 좁은 문 교리들, 해석자의 집의 교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참 목자상이죠. 이게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참된 구원의 도를 걷기 위해서는 참된 목자를 추구하는 열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목자가 아니라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목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벌써 그 심령 안에 그거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나를 그냥 이 천성문까지 이렇게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 당연하죠. 이거는 기독교 ABC 중에서 A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이 대조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선명히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력과 인내에 관한 교리, 또 참 제자도,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는 배교, 타락의 교리, 심판의 교리, 마지막 심판 때 교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두 개 살폈던 이 교리는요, 사실 굉장히 신자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교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배교의 교리도 그렇고요, 마지막 심판 때의 교리도요, 들으면요,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작동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교리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체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자, 우리 한번 106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우리 보라색 부분 잠깐 보시면, 크리스천은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으로 십자가가 있는 언덕 위로 달려 올라갔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기 줄 치세요. 바라보는 순간 그의 등에 있었던 죄짐이 떨어져 나갔다. 죄짐이 떨어져 나갔다. 이것도 줄시. 언제요? 바라보는 순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나음을 입었죠? 시간 차이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즉시 죄짐이 그냥 자기가 그토록 이 죄에서 이 죄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죄에 대한 뭐냐면 책임이에요. 맞죠? 죄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 권능과 세력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큰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아주 끈덕지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아주 쉽게 이 죄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이 크리스천이 체험합니다. 저는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냐면 체험입니다. 체험이에요. 왜 체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냐면은 이거는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자유케 한 거를 그냥 내 영혼이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체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뭐예요? 앞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의 체험을 오늘 잠깐 이제 보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설명합니다. 첫째 줄.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왕의 대로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왕의 대로는 양쪽으로 담이 둘려 있는데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십자가를 올라가고 있는데 양쪽에 뭐가 있냐면 담이 있습니다. 담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십자가로 가고 있는 사람이 한눈 팔지 못하도록 구원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도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체험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죽어야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체험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원에게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자인 것을 인식하고 내가 의사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의 치료, 의사의 그 처방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거는 그냥 명의로 인식할 뿐이지 그 의사의 실질적인 치료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체험이라는 단어에 주안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나에게는 과연 이러한 체험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체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도 점점 강화되어집니다. 왜?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들을 살피고 나게 되면요, 더 기도할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결국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좁은 문 말고는 절대로 이 십자가 체험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맞죠? 부자 청년은요, 여러분 구원 받고 싶었죠. 십자가 체험하고 싶었어요. 맞죠? 근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좁은 문을 제시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떠나야죠. 이게 뭐예요? 이제는 뒷걸음질 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경험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요구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제가 부자 청년 얘기할 때 강조했던 점이 뭐냐면 그 사람이 탐심을 버려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작동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주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이 악한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 중심의 전심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성령님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실질적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진주하고 보화를 본 것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은요, 조바도 들어가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결국 십자가를 체험하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체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좁은 문하고 이 십자가 체험은 불가분의 관계다. 이거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담 타고 넘어온 거면 그건 강도이고 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십자가 체험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그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고, 자, 두 번째 줄 뒷부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크리스천은 그 길로 달려 올라갔다. 등 뒤에 무거운 짐 때문에 매우 힘들었지만 크리스천은 언덕이 있는 곳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그 아래쪽에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십자가 있는 곳에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어깨에 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짐은 무덤의 입구까지 불러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무거운 짐을 볼 수 없었다. 그때 크리스천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말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일에 그 웨스트민스터 소위리온대 1문답을 살폈는데 인생의 제일 주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물으시고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데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뭐냐면요. 1차적으로 오늘 제가 새벽에 오늘 아침에도 올렸지만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고 이거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뭐 하는 거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주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녀됨을 보고 그 부모를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죠. 맞죠?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시편 16편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자, 1절 먼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즐거워하시는 거. 우리도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기쁨이 나오는데 어떤 즐거움이냐면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full, 아주 꽉 찬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이 충만은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충만을 다 갖고 계시고, 이게 쉽게 말해서 전쟁의 전리품이에요. 승리하신 다음에 전리품을 다 챙기신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늘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뿌려주시는 거예요. 충만을 뿌려주시는데 특별히 교회가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 충만을 아주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교회는 당연히 뭐 하겠어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크리스천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생명의 길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외할머니가 또 위독하셔서 저도 이제 갔다 오고 또 주변에서 이제 건강 이상 어려움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삶이 그렇게 길지 않구나, 더덥다, 그것도 느끼게 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결국 죽음의 문제고 이 생명의 문제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게 묵상이 되어졌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목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나타나셔서 당신님을 증거하시는데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은 어땠을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의 무슨 어떤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최종적 원수이고 본질적 원수인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다 해결되면 인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없잖아요. 결국 인간은요, 본질을 못 건드려요. 자기 수준의 일이 아닌데, 이거. 죽음이라는 문제는 자기 수준의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그냥 덮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것들을 누리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이 죽음이라는 벽에 만나게 되었을 때,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있어서 최종적 원수인 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제자들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부터는 제가 복음서를 지금 마가복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제가 좀 많이 봐가지고 마가복음이 조금 그 짧고 그 본질의 복음의 본질을 예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제가 주일에도 교리 설교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교리 설교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줘야겠다. 인격체 되신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야, 생명의 길이 여기 있구나.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이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임하게 되냐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임종의 순간에도. 그래서 기쁨은 십자가 체험의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날아다닐 것 같은 이 기쁨을 누리는 거죠. 저는 사실 그 연로하신 노인들을 보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적 표현대로 삶의 낙이 없다는 거. 전도서 표현대로 하면 12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삶의 낙이 없을 때가 되기 전에 너희 젊었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삶의 낙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오기 전을 젊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결국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될 때는 그때는 낙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그때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안에 생명의 길을 본 자마다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 세뇌에서 낙천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낙천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먼저 우리 개개인이 이 십자가 체험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처음에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과 또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로 세상이 가져갈 수, 훔쳐갈 수 없는 그 기쁨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시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부유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천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6페이지 밑에 부분, 크리스천은 잠시 동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놀란 이유가 나오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일은 크리스천에게 매우 놀라웠기 때문이다. 이게 왜 놀라웠을까요? 자기가 해봤거든요. 뭘요? 이거 없애버리고 노력해봤거든요. 율법도 지켜보고요.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근데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를 뭐 할 때? 바라보자. 여기 다시 한번 주시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십자가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두 번째 그 열매인 열매는 무엇인가? 첫 번째 뭐였어요? 기쁨이었죠. 두 번째는요,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야, 어떻게 이런 자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잠깐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은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이 자유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놀라움, 첫 번째는 기쁨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따라서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 그의 뺨으로 눈물을 계속 흘려 보냈습니다. 크리스천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에게 평안이 있었죠. 평안은 아까 기쁨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신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처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구누구 아무에게 뭐 지체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 원합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됐을 때 그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은택들. 자, 첫 번째 빛나는 이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거 줄 치세요. 그리고 1번 동그라미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빛나는 이는 크리스천의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입혀 주었습니다. 새 옷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2번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빛나는 이는 그의 이마에 표식을 했습니다. 표식을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증거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표식하시는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또 줘요. 이게 4번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두루마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이런 표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언약. 그리고 여행 중에 읽고 결국 천성문에 이르면 지시해야 할 것이 이 두루마리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길로 떠났습니다. 크리스천은 기뻐서 세 번 꽁충꽁충 뛰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죄사함부터 보겠습니다. 죄사함은, 자, 로마서 한번 7장 한번 가보시면, 자, 7장 일단 24절을 딱 펴시고요. 지금 24절, 25절은요, 조문하고 십자가 체험이 다 나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조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쉽게 여기지 않죠?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고, 그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으면 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왜? 영생을 사모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25절 보면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네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뭐요? 내 모든 죄 문제가 끝장났습니다. 난 이제 자유합니다. 난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감. 그래서 아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뭐였죠? 놀라움, 세 번째 해방감. 해방감. 그 다음 두 번째 빛나는 이는요, 누더기 옷을 새 옷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이거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갈의 한번 3장을 보시면 이것도 잡겠습니다. 스갈의 3장을 잠깐 보시면 좀 많이 차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래. 고맙다.
3장.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등장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다고.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3장 1절. 대지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기서 불에서 꺼낸 나무는 누구죠? 하나님.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어디서 끄집어낸 자들이에요? 불에서 끄집어낸 자들이에요. 근데 거슬린 나무는 뭐예요? 아주 볼품없는 거죠.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더러운 옷을, 당연히 우리는 더러운 옷들을 입고 살고 있죠. 맞죠? 근데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나 하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단순히 죄만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뭐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도 일어났지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걸로 여겨주시는 칭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한번 제대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 신자들이 이거 듣고도 놀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놀라지 않을까요? 잘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그게 100점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인가요? 4장에 보시면, 후서 4장인데 찾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광채를 사단이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제사함의 은총과 또 을 입혀주시는 은총이 우리한테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걸 조명하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꿈에서 지금 스갈의 3장과 같은 환상을 여러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난 그냥 깨끗한 옷을 입었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자유와 그때의 기쁨.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결국 이 십자가 복음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크리스천처럼 기쁨과 놀라움과 그리고 자유함 속에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마에 표식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요, 성령의 인치시는 사역인데 로마서 8장 찾지 마시고 이제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됨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체험하는 순간 이 모든 은덕들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제 이것을 매일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형격하게 이미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사장되어지거나 잊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결코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다시 어떤 징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수단들을 사용하게 하셔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놀라움과 이 자유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주일에 십계명 설교도 했고
그 다음에 좁은 문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건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때로는 굉장히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인간인지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 안에서는 하나님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체험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진리, 왜 우리에게는 그냥 너무나도 피상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것일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까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때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요, 2장하고 4장에 보면 그 교회가,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거든요. 어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그 행동을 했을까요? 맨정신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맞죠? 뭔가 봤습니다. 놀라운 걸 봤습니다. 신세계를 본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들이 했던 설교들이나 사도들이 살았던 삶을 보시면서 그들이 감격했고 그들이 누렸던 기쁨을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거를 갖고 싶습니다. 왜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한 거는요, 다 가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싸움입니까? 원수가 그냥 어떤 재산상의 피해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숨을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들어요. 야고보 사도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죠. 4장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공에 잡혀가죠. 그 이후에 박해는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명히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대충 뒤쪽으로 동의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걸 아주 확실하게,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도 십자가 체험이 분명해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정말로 나그네 자세를 가지고 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뻔한 것이고 십자가 체험, 너무나도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너무나도 가려져 있고 너무나도 우리가 잊혀지고 있고 너무나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교리고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의 근거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선명하게 깨닫게 달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남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이고 거기 안에서 내 이름이 죽었음을, 내 존재가 죽었음을 확인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보게 달라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고백했던 은혜와 평강과 공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열방 교우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족들이 정말 이 십자가 체험을 분명하게 해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서 남은 생에 살다가 정말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그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체험을 살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간절히 비웃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반드시 이 길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십자가 체험을 하고 지적 동의로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 변화 없는 삶을 사는
그리고 심지어 심령 안에 자유함과 평강도 없는 지체들이 참으로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를 다시 이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고 이 구원의 도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 과정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서 진정한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이 단순한 구절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을 흥분케 했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고 그들을 평강케 했고 그들을 알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외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